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래 동화 얘기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어느 산골 마을에 오누이와 어머니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을 나가셨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게 됐습니다. 그 호랑이는 그 자녀들까지도 잡아먹으려고 집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목소리를 바꾸고 속여서 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그 호랑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남매는 뒷문으로 도망을 쳐서 뒷뜰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그 나무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발에다가 참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못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그 동생이 순진하게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로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하고 호랑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줄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줄이 내려왔어. 호랑이가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붙잡은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죽고, 하늘로 올라간 두 남매는 햇님과 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이라도 아무 줄이나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지. 썩은 줄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물건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다 이루지도 못한 채 이 생애를 마감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간혹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인생들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썩은 줄을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줄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힘을 받아가지고 11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오늘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과 같은 그걸 붙잡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이스보셋의 이름은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떻게 아들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 물질적인 복을 줄 줄 알고 섬기는 그 바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보셋이 되었어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이스보셋, 부끄러운 인생을 마친 이스보셋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이스보셋의 그 삶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이스보셋은 자기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접하면서 손에 맥이 풀렸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놀람이라 하는 걸 보면 왕과 모든 11지파의 이 백성들까지 전부 놀라면서 맥이 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붙잡고 올라간 줄이 썩어서 떨어지듯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다가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보셋이 붙잡은 게 뭡니까? 이스보셋은 사람을 붙잡고 살았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계속됩니까? 다 나중에 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썩어질 죽어질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울의 장군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들도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왕족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실제 권력은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은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넬이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왕이 된 겁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처와 통관을 하게 될 때
이스보셋이 야단을 치지만 아브넬이 막 대들고 또 야단을 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저 아브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을 붙잡고 살다가 아브넬이 죽으니까 손에 맥이 탁 터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구든지 아니면 또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누구든지 혹시 저를 의지하는 분이 있으면 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 이스보셋은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던 이 이스보셋은 맥이 탁 풀려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운이 없으니까 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잠깐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아마 맥이 풀리게 되면 일어나지 못해서 의욕이 없어서 그냥 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낮잠을 잘 때 그의 군대장관 바나하고 네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를 찔러 죽이고요.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시편 146편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곧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산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뚝 떨어져요. 절망하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산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위기 상황이 와도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보셋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 힘이 빠져서 누워있다가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면서 아마 절망의 탄식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들어서 저 연못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막 요동을 할 때 저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붙들 그런 사람이 없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저 연못까지 데려다 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계속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병이 순식간에 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드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하는 것, 내가 주님만을 붙들지 못하고 생명줄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썩어질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 썩은 줄을 놓아버리고 생명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썩은 줄을 붙잡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보셋은 사람이라고 하는 줄을 붙잡았는데,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야, 지금 이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여가지고 다윗 편에 가서 다윗을 통해가지고 한 자리 해먹고 누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출세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그것이 남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 나라나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여기 바나와 레갑 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아말렉 청년이 기회주의자였잖아요.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타가지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높아지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줄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세상을 의지하다가, 이게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살다가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좋아하면서 그래 너희들 장군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내 편에서 계속 장군을 해라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상황 판단을 잘못했어요. 다윗에게 갔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두 사람을 처형을 하게 했습니다. 줄을 잘못 붙잡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뭐 힘을 기르면 그것을 가지고 살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요. 여기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면 자기가 출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하가 왕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95km를 가는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95km 정도 됩니다. 부지런히 걷는다고 해도 20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을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출세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얻어봤지만 나중에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만이 생명줄입니다. 주님만이 다른 걸 붙잡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라. 그 고백이 그냥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줄로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명줄로 붙잡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서 다윗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인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섬기던 왕도 죽이고 자기들이 잘 먹고 살겠다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불의한 것은 없애야 된다 하고
이 바나와 레갑을 처형을 시키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더니 여러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만 붙잡고요. 지금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를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돌봐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붙잡는 삶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러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한 번 여기서 잘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말렉 사람이 왔을 때 그때도 그랬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제 고생이 끝나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표를 얻을까? 다음에도 또 국회의원을 해먹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될까?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원칙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앞에 다윗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줬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너희들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똑같이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동일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칫거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12지파의 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과정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아간 다윗, 이 다윗에게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4장 앞부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왕이 될까 육신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마치게 되면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성급하게 마하나임으로 공격을 해 간다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은 연합이라고 하는 합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가지다. 붙어있듯이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통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감독이 정해준 그 자기 배역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등장을 안 하냐고 그러면서 감독한테 야단을 치면 됩니까? 때가 되면 내가 등장을 할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역할을 하라.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삶을 많이 삽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희들 잘했다. 이스보셋을 죽였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왕이지 뭐.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러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지는 방법으로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다윗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